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의 영적 목마름을 아시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여인에게 말하였지만은 이 여인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신비한 육적 식수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면서 풍성한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의 영적 목마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이 여인의 영혼은 피곤하고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육신에 필요한 것만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과 같은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 것도 모르고 살아가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 복받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적 생수를 모르는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그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한 말씀을 하심으로 이 여인이 생수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 말씀이 여인의 실상을 드러내고 또 여인이 자신의 영적 목마름을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짧은 답을 함으로써 자신의 혼인관계의 문제점을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상처를 헤집어서 내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치료하시고 생수를 흘러 보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 앞에 실토하고 또 그래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있죠. 남편이 없다고 하는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과부나 아주 나이 많은 노처녀 정도를 생각해 주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실상을 덮고 넘어가려 하는 이 여인의 의도를 단번에 무산시키면서 처음 만난 여인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만으로 5 남편과의 혼인과 이혼의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의 이혼의 주도권이 주로 남편에게 있었죠. 오늘날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남편이 이혼해라는 말을 3번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여자가 100번 해도 소용없고 남편이 이혼해라는 말을 3번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고대의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의 성적 방종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예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상대를 만나기 쉽고 또 외모에 대한 매력과 또 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12월 미국에서 사망한 배우가 있었죠. 김지미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4번의 결혼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영화계에서는 대배우의 별세라고 해서 추모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별다른 남자는 없더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영혼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또 사람도 있죠. 미국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이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 거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이 그냥 덮어가는 죄에 대해서도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들의 영혼이 참 불쌍한 거죠. 그런 생활이 죄대인 것도 죄임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갔으니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죠.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심령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여인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 대하여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인은 과거의 부정한 사생활에 대한 정확한 지적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할 때는 그냥 유대인 나그네로, 그 다음엔 랍비로, 그리고 선지자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대선지자이시죠. 그렇지만 이 정도로 알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 안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문제, 즉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네들, 즉 사마리아인들은 이산,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옳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1차 포로로 귀환하여 스룹바벨 주도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함께 동참하고자 하였지만은
거부당해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경 후에 나타나는 열왕기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 수도이면서 성전이 있는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임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런 일 또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여인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은 여자에게 자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시고 또 신적 권위를 가지신 그런 메시아이심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와 의식을 초월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인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를 넘어서 세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올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상당하게 냉정한 분위기의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따뜻할 때는 한정 없이 따뜻하시지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에 계시에 의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오경은 성경의 모판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앞으로 계시되는 그 근본적인 내용이 모세 오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오경은 뒤에 계시된 역사서, 성문서, 예언서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해석되고 보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사실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신약 계시로 인하여 구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니까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은 이 구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올 것이지만은 특별히 유대인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서 벗어났는데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은 후에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그 여인도 사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아니죠.
여기서 이 여인의 모순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삶은 윤리도 도덕도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난달에 모 부처의 장관직의 후보자가 되었다가 지명 철회된 여성 정치인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의 인물이고 교회 권사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을 보면 권력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온갖 갑질하고 이런저런 비리와 불법이 드러나서 아주 엄청난 망신을 당했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신앙과 어떤 삶의 어떤 이런 균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지 자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을 고백한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과거의 삶이 기구했던 여인에게 이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계시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남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배척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성전이나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할 때 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양식과 음료를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인간이 되셔서 저희들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만극하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할 때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